누가복음 16장 원래 우리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7절, 28절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22절을 한번, 누가복음 16장 22절을 한번 봐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우리가 한 번씩 다 죽는다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어딜까? 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죠. 그리고 십계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속죄소가 있고, 이게 지성소가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부자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는 지금 어디에 간 거예요? 부자가 불구덩이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구덩이에 갔다. 그러면 부자가 불구덩이에 갔다 그러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지성소로 갔다. 그러면 지성소하고 그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그 바로 밑에는요, 뜰이죠. 뜰에는 뭐 하죠? 뜰에서는 뭐 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태우죠. 그러니까 그게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구덩이 있는 곳.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뜰에서 죽어야 하는 부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져야 하는 부자. 그러니까 그 뜰하고요, 여기 지성소하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면 그럼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어디로 들어가려고 광야로 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가, 애굽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운데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뜰에 가서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장소가 뭐죠? 성소입니다. 그러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중간에 또 하나가 있죠. 성소. 이것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들이에요. 하늘 하나 창조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두 개의 물, 샤마임, 두 개의 하늘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처음부터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우리가 있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땅과 두 개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두 개의 하늘을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다 일괄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려, 하늘이 찢어지죠.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면 하늘 위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 하늘이 어떻게 돼? 내가 보는 이 하늘이 찢어져야 되겠죠. 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서 음성이 내려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두 개 있었던 이유를 알겠죠. 하늘이 두 개 있다는 말은 가운데 하늘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찢어져야 할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찢어져야 할 나. 근데 그가 내가 찢어져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누가 오셔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시니까 휘장이 갈라지죠. 휘장이 갈라지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하나가 돼서 둘 다 지성소, 말씀이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자, 그러니까 가운데 죽어야 할, 찢어져야 할, 납작하게 다 펴져야 할 그 장소를 궁창이라 그러고 이걸 광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가운데 구렁텅이죠. 지성소와 뜰의 가운데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 수 없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게 없어지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와 이쪽을 연결시키는 것은 뭘로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부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불구덩이에 갔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 죽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번제단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태워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번제단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죽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죽었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참 이 가족들이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보이느냐고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같이 나눴냐면, 골로새 3장에 보면요, 골로새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 13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 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나오죠.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겠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요, 남편과 아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나요? 자녀하고 부모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보이냐 그렇게? 또 자기 또 내가 예수님인가 봐, 그러면 나 예수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근데 이제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목자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양이라 날마다 그 꼴을 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저나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처럼 보이냐고요. 진짜 예수님처럼 보여요? 진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서 나오게 될 때 에서를 만나거든요. 에서를 만나 형을 만나서, 원래 처음에 형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형 무서워서 축복받고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니까 형한테 뭐라 그래요? 에서 형한테, 형님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래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돼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면, 그렇다고 이제 막 잘 때 옆에 보고, 옆에 이렇게 밥 먹을 때 앞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신 거, 주님이신 거고, 또 학생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도 하나님이신 거, 주님이신 거고요. 직장 동료도 그런 거고요.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면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가 안 되면 그렇게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됐는데 그렇게 보였다 그러면 뭔가 잘못 본 거예요. 이상한 거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이게 하나로 보여요. 자꾸 이게 예수님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처럼 보이거들랑, 내가 진짜 은혜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이거들랑 여러분, 회개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게 보일까? 왜 나에게는 예수님처럼 안 보일까?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은 이상하게 그게 미워 보이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데,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 함께 죽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 죽고, 주님을 따라가 부활하고, 주님을 따라가 승천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자기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이건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안 보이고, 부모가 그렇게 안 보이고, 자녀가 그렇게 안 보이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질 않아요. 저도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오히려 원수 같고,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면 사랑스러워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냥.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랑에 푹 빠져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진짜 행복하죠. 미워하면서 본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고 그랬지 불행한 것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천국을 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행하고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사랑, 그 행복, 평안, 기쁨,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진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의로움과
진짜 평강이라는 게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라는 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천국이라는 거죠. 부자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왔을 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뭘로 봐야 됐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됐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예수님으로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거지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외면했어요.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괴롭죠. 부자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짚었구나.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부자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해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해를 받아요. 그 부자 같은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부자 같은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 같은 사람이. 그 부자를 잘못 만나면 해를 받아요. 그를 자기가 파괴된다고요. 그래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 만난 거예요. 해를 받은 그 미련한 자, 바보, 미련, 곰퉁이, 아주 배부른 자, 이런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인데요. 그 미련한 사람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지금 나사로가 왔을 때 나사로가 자기에게 지혜로운 자였음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만나서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부자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 단어가요, 엘아자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엘아자르, 나사로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단어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은 나사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이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인 남편에게 주신 돕는 배필을 누굴 줬어요? 아내를 줬잖아요. 하와를. 하와가, 아담에겐 하와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었다고요.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는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이 돕는 배필이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고 남편이 아내의 돕는 배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요. 그렇게 주신 것은 서로를 영적으로 잘 세워주라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하나님을 둔 거고 하와에게는 아담이라는 하나님을 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와가 말씀이 타락해버리니까 아담이 같이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말씀이 회복해서 진리가 회복되면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서로 하나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려고 했던 거구나.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진리,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부부는 일신이라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잘해줘야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자가 조물주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그래서 자기에게 사랑하면 자기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감정 계저에 의해서 그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감정으로 사랑했겠냐고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지적으로 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지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요, 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인격적인 사람 만나야 돼요. 자기를 진짜 그 여자를 막 왕비처럼 여길 수 있는 남자, 막 공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남자가 백마탄 남자예요. 백마탄 남자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남자가 돼야 돼. 예수님 백마탄 남자를 모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도 백마탄 남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남자예요, 이게. 상남자. 하남자가 아니라 상남자야. 위에 계신 남자. 진짜 남편. 진짜 남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바뀐다고요. 그 아내에게 대하여 그 남자, 상남자가 돼서 진짜 예수, 진짜 백마탄 남자처럼 그렇게 백마탄 왕자죠. 백마탄 왕자가 돼서 자기 아내를 공주처럼, 여왕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하고 사셔야 돼.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은 어떻게 돼야 돼? 백마탄 왕자로 대하셔야 돼. 왕자로 대하시냐고, 여러분이. 순 거지 껍데기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 남편이 아무리 겉으로 모양으로는 뭐 형편없고 앞으로 점점 더 늙어가고 그래도 이 남자가 백마탄 왕자라고 여기는 것은 백마탄 왕자를 모신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바뀌는 거라고요. 어떤 남자를 사귀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셨죠, 여자들이? 그러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만 최고로 하는 여자, 자기 남편만 최고로 하는 여자, 그런 사람 사귀면 그럼 성공한 거예요. 다른 남자 힐끔힐끔 쳐다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른 남자 힐끔힐끔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내 남편만, 당신이 가장 멋있어, 당신이 가장 예뻐, 당신이 가장 백마탄 왕자야, 나에게는. 뭐 이렇게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남자를 만나셔야 되고 그런 여자가 돼야 되고 그런 여자를 또 만나셔야 돼요. 그게 부부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척 보면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다. 남자들이 그렇게 다 생겼어요. 감정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하게 돼 있죠. 근데 지적으로 보면 아니야. 내 남편만 백마탄 남자야. 내 아내만 공주야. 내 아내만 여왕. 이건 내 감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지. 이해가 돼요? 감정을 무시해버리고 지적으로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여자들이 날 왜 남자가 날 존중하지도 않아. 나도 남자를 존중하지 않아. 남자는 또 난 저 여자를 존중하지 않아. 저 여자가 날 무시했으니까 아니, 서로가 왜 무시하고 무시를 당하냐면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감정으로 사랑하라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거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감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들하고 언약을 만들어요. 언약. 그래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이게 감정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감정에 의해서 산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산 겁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그렇게 지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볼 때, 자기 남편을 볼 때 지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고 또 사랑받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감정에서 나오는 거겠냐고요. 아니라 감정에 분명히 다 비교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 가정이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다른 거 다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어요. 지적으로 나는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리라 하고 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비교해서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이 남편만, 내가 오직 이 남편만 사랑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적이 돼야 되는지 감정적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감정적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적이 여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적인 것을 요 남편만, 내 아내만, 내 남편만 사랑한다 해보세요. 오직 이 사람밖에, 이 세상 이 세상 수많은 남자가 있고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오직 이 여자만 있어. 오직 이 남자만 있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랑스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사랑스럽겠죠. 근데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야.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직 이 사람이야. 오직 이 한 사람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일단 사랑스럽겠죠. 그러면 이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를 막, 안 돼, 나는 딴 데를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요것만 쳐다볼 거야. 요것만. 그래서 오직 요것만, 이 하나만 있는 거야. 내 앞에는 요거 하나만 있는 거야.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한다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어떻게 본다 그래요? 이게 단파예요, 눈이. 그래서 딱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옆을 못 봐요. 우리는 이렇게 앞을 봐도 옆에 보이잖아요. 에? 운전할 때 보면 옆에 이렇게 가끔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근데 이게 비둘기는 요 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딱 보여요. 여기 보려면 이게 고개가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쪽 보려면 이쪽 돌아가서 여기 봐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를 봐야 되면 여기로 와야 되고, 여기를 봐야 되면 여기로 와야 되니까 비둘기만큼 고개가 흔들리거리는 새가 또 많지가 않아. 예? 비둘기가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해요. 오직 하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이게 성령님이에요.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그 복음만, 오직 그 진리만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인다고요. 그 비둘기 같이. 그렇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딱 자기 남편만, 자기 아내만 딱 봐. 이게 의지적으로 자기가 딱 결심하고 결단하고 거기 의지를, 내 목숨을, 내 혼을 거기다 딱 바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딱 보이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 감정을 다 여기다 쏟아놓는 거예요. 어떤 감정만 나오겠어요? 사랑스러운 감정만 나오는 거죠. 사람이 감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의지 없는 감정으로 산다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먼저 뭘 가지라고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적인, 인격적인, 내가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 그게 와서 오직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보이고 내 부모, 내 자녀만 딱 일단 보여. 그러면 이 속에서 감정이 계속 살아나서 사랑스럽게 보인다고요. 그것만 사랑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의지적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자기처럼 보이는 거야. 자기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의지를 끝까지 그 약속을 가지고 와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의지가 완전히 다 들었으니까 이제 죽었잖아요. 의지적으로 와서, 약속으로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식장에 가서 약속을 하죠.
약속을 했는데 그게 다 깨지죠, 집에 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살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먼저 이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죽으셨다고요. 더 이상 죽을 수 없도록 죽으셨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킨 거야. 이해가 돼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그 다음에 뭐만 살아있어요? 감정만 살아있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감정만 살아있어요. 무슨 감정? 사랑의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밖에. 그래서 막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보는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보는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보는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하늘이 아직 안 찢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못 본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하늘이 아직 안 찢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늘이 내게 오셔야 된다고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의지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로,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천국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물론 이 말은 아까 우리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형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 토라 안에서, 율법 안에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얘기고요.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 이걸 얘기하는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바뀌면 지성소 들어가 주님을 만나면 속죄가 돼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임하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갖게 돼요. 율법의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 복음의 안식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이 지성소의 만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뜰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형제들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생각한 거라고요. 그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하죠. 다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주님의 짐이 가볍다 하는 안식이 와야 되는데,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조금 쉬운 것 같고 율법을 안 지키면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를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속죄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돼야 그 다음에 진짜 평안함과 안식이 우리에게 오죠. 그건 우리가 스스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 못 만났는데 이 사람을 갖다 예수님처럼 본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난 집에 가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 가서 내 남편을 갖다 예수님처럼 봐야지, 오늘 집에 가서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아내를 예수님처럼 봐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금방 생각이 다시 감정 계좌가 돌아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뭐가 되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같은 방향을, 예수님과 내가 한 부부가 되면 같은 방향을 같이 쳐다보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을 하게 돼 있고 같은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서요. 그러니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같이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입으로 같이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여기 이 부자를 보세요. 형제 다섯이 있대요. 아니 6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꼭 5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보리떡 5개가 나와요.
그렇죠? 보리떡 5개. 왜 하필 5개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거기에 기둥이 또 5개예요. 왜 하필 그게 5개냐고요? 율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진짜 은혜가 오기 전에 율법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다소 이 말씀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다소 율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율법 안에서 진짜 예수라는 복음을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안에서 치료받고 싶었는데 치료를 못 받았다고요. 마치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죄가 용서되는 거잖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긍휼의 집, 사랑의 집, 자비의 집, 여기에서 그림자였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그 진짜인 실체가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율법 안에서 진짜 복음이 그 안에 숨겨 있다고요. 밭 안에 보화가 숨겨 있다고요. 그것을 캐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다고. 여러분은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러 온 거지. 말씀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서 이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친구를, 친척을 내가 예수님처럼 봐야지. 안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다고. 왜?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다고요. 부자 이 사람이 불못에서 막 애걸하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는 진짜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자기는 진짜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고 풍부한 사람인데, 말씀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가 거지 깡통처럼 여겼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던 그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이 부자가. 그런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서, 나사로가 살아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 5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 왜 율법이라고 하냐면 5을 말해요. 율법이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몇 명이 있었어요? 5명.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 또 하나 있죠. 5이라는 율법하고 집에 있는 남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인데, 그 성전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진짜 성전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이물 대신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7번째 남편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6번째 남편, 다시 말하면 창조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가 첫 번째부터 6번째 날까지 6일 동안 창조합니다. 그죠?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일까지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7째 날이 돼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돼야 쉼이 오는 거고, 그때가 돼야 치료가 오는 거고, 그때가 돼야 문제 해결이 오는 거고요. 그때가 돼야 그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돼요. 마음도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6번째 날까지는 아직 안식이 아니라고요. 7번째가 돼야 안식이 온다고요. 그래서 7번째 남편 대신 안식 대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발가락 보여드릴까요? 발가락, 그러지 말죠. 손가락으로 하죠. 그냥 편하게. 자,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면 이게 성경이 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개가 완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손가락을 10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한 말씀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이게 반쪽이 반을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반을 10개인데 반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개예요? 5개. 반이 없어진 거를 율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안 된 거죠. 이게 2개가 다 완전하게 되면 이게 열인데, 이 5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졌다는 거죠. 반이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게 심판.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말씀에서 5개의 말씀이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5개가 합해서 10개의 말씀이 5개니까, 이 5개니까 이게 몇 개예요? 이게 주먹을 쥐니까. 금방 보이잖아. 이게 10개인데, 이게 5개고, 이렇게 놓으면 5개, 이렇게 놓으면 5개인데요. 이게 2개, 이거를 탁 하니까 몇 개가 됐어요? 2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이 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10계명이 10개인데요. 그 중에 5개 해서 이거를 2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5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이 2개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근데 3계명을 줄게. 3계명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2개가 합쳐져서 몇 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10개는 5개로, 5개 2개로, 5개씩 2개로, 2개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 안에서 내 자신이 말씀을 못 발견하니까, 말씀을 모르면 사랑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나사로하고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사로하고 딱 같이 있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은 거지고 자기는 부자예요. 자기는 심령이 부유한 자고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자기가 같이 있을 때는 이해가 안 돼. 저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가 죽어보니까 거지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가 있는 거야. 자기는 심령이 부유했는데 지옥에 와 있는 거야. 아직도 죽어야 될 그런 자야.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내 형제가 있구나. 내 형제가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도록 저 거지 나사로와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자도 죽고 나니까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사람도 죽고 나니까 형제가 생각나더라.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형제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죽고 나면 형제가 생각나는 거야. 죽고 나니까 부모가 생각나는 거야. 죽고 나니까 자녀가 생각나는 거야. 죽고 나니까 남편과 아내가 소중해 보이는 거야. 네? 안 죽으면 소중해 보이질 않는 거야. 자기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도 안 죽고 자기만 보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은 사람이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 보니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사람이 예수로 보이듯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예수의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의 말을 같이 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거지 나사로를 영접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와 함께 동행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그리워하고 거지 나사로와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야 됐었습니다. 그 부자와 같이 이게 멸망하는 사람 되지 않고 거지 나사로 그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 어디나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는 그 기쁨의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